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도교회, 우리 이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공도교회,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재직 예배 이름이 재직 중심 예배, 그렇죠? 재직 주간 예배, 그러니까 재직 헌신 예배네요. 그렇죠. 오늘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재직들 축복하시고 온 교회 가운데 합당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위임할 때 제가 왔었어요. 위임식에 와서 설교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동안 공도교회 코로나 어려운 시기 잘 버텨내시고 든든히 서가는 좋은 소식을 듣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한 지 한 3년이 돼가요. 제가 은퇴하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죠. 은퇴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일 좋은 건 시간이 많다는 거다 그랬어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시간이 많아요. 근데 물리적인 시간이 많다는 것보다도 참 목회할 때는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있는 시간을 선용하려고 소위 버킷리스트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요. 그렇죠?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꼭 만나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이라든지 먹고 싶은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적어보는 버킷리스트, 이것을 작성을 하는데, 의외로 아니면 당연한 일이지만 은퇴하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 전에는 늘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성경들을 좀 많이 읽고, 심지어는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필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가보처럼 남기도 하고 교회 전시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저도 은퇴한 후에 성경을 읽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리적인 시간이 많다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목회할 때 아무래도 성경을 많이 읽게 되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고. 그런데 나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정말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도 특히 이 시편에 대한 은혜가 새삼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과 시편 한 편을 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봉독된 말씀 시편 121편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절실한 순간이 있어요. 사실 인간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는데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오히려 잘해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려움에 봉착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아니라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절실한 요구가 생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시편 말씀, 나의 도움은 어디서부터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이런 절실한 필요성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포로들이 애송했던 그런 시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남의 나라에 붙들려 가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 절망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도움은 어디서 올 것인가?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 것인가? 이런 물음이 한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의 물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때 이 산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혼의 고향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서 시온산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벨론에 있는 낯선 산을 보면서 문득 그 마음 가운데 옛날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산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에 있는 성전과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벨론에 있는 산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도, 그리고 나아가서는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런 깨달음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런 1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그 양평군 용문면 시골 집에 내려가서 산 지가 한 3년쯤 됐습니다. 은퇴한 목사님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소위 관계의 단절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은, 목사님들은 인간관계, 모든 관계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과의 관계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친구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도 신학을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 모든 관계들은 멀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집중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은퇴를 하게 되면 그렇게 집중했던 모든 관계를 떠나게 되죠. 그 관계에 거리를 두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은퇴하게 되면 교회 거리 두는 것은 또 후임 목사님들을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그 관계 단절이 은퇴하는 목사님들에게는 상실감도 되고 충격도 되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시간도 걸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은퇴를 앞두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은퇴한 후에는 어떤 관계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보니까 이제 은퇴할 무렵에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들이 같은 또래니까 다 은퇴를 해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퇴 목사님들하고의 관계도 열게 됐는데, 제가 양평에 은퇴해서 살다 보니까 이미 양평에 은퇴 와서 내려와서 거처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모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함께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 가까운 곳에 친구 목사님 목회를 해서 가끔 그 교회
참석을 했었는데 그 목사님도 은퇴를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 거기에 오신 후임 목사님이 오신 분이 제가 그 옛날 대학 부지도할 때 가르치던 제자 목사님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또 교제를 하게 되고 저희가 사는 집 이웃집에 여교역자 안식관이라고 있는데 이제 여자 목사인지 전도사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은퇴한 후에 와서 거주하는 그 안식관이 있어요. 그 안식관하고도 관계를 맺게 좋은 교제를 이루게 됐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여러 관계가 열렸는데 심지어는 목회하면서 멀어졌던 옛날 친구들도 연락을 해 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래가 비슷하니까 대학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심지어는 초등학교 동창들까지 연락을 해와가지고 그런 이제 새로운 관계, 예상치 못한 풍성한 관계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여호와의 이래고 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게 나에게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뭐 의도했든지 예상했지는 못했는데 세렌디피티,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은퇴 목사로서의 저의 고백 중에 하나, 요즘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은 일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서 신앙을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런 시인의 감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도움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이 시편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음 순간에 또 다른 신앙적인 확신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 발견,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발견은 시인에게 억제할 수 없는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3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은 이 지킨다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서는 너를 지키시는 자,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켜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리고 8절에는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킨다는 단어를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지금 큰 감동에 휩싸여 있는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단어, 또 은혜로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듯이 지킨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목민으로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만큼 믿음직한 단어가 없어요. 그 목자가 지켜준다는 그 지킴이라는 의미가 가깝게, 제일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양을 치면서 경험적으로 얻은 가장 믿음직한 단어, 이것이 바로 샤마르, 지킨다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입장을 바꿔서 보더라도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만큼 더 믿음직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뭐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마다 목자처럼 나를 지켜주신다. 양에게 있어서는 그런 믿음이
이 샤마르라는 단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샤마르라는 단어 의미를 보게 되면은 경계하고 감시하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기엔 그런 모든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께서 무엇을 지키신다는 의미일까? 어떻게 지켜주신다는 뜻일까? 이것이 그 다음 구절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무엇을 지키시는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의미는 실족치 않도록 지켜주신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랬어요. 실족한다는 것은 뭘까요?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실수 안 하려고 애를 쓸수록 오히려 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집 아래편에 있는 개울을 정비하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린 일이 있어요. 울퉁불퉁해서 조심한다고 발을 딛고 조심하는데도 넘어졌어요. 팔을 짚었는데 이 돌을 짚는 바람에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소리가 났는데 뭐 부러진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골절이 됐다고, 기부스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했는데, 한 번 기부스를 하니까 한 2-3달 정도, 새끼손가락 하나 다치는 게 얼마나 그렇게 불편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의사 선생님한테 불평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팔목 부러지지 않은 거 다행입니다. 이 팔꿈치 나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로 그렇게 마칠 수 있는 게, 그 정도로 그친 게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 믿음이 있어요. 결정적인 실수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이 구절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상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6절 말씀에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해와 달이 의미하는 것은 환경이나 기후를 의미합니다. 이 중동의 기후를 생각하면 이것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동의 기후는 특히 일교차가 심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낮에는 더워서 선풍기를 틀어야 되고, 밤에는 추워서 난로 불을 지펴야 되고, 그런 기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시 낮에 일사병이나 밤에 냉기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일수록 뱀이나 전갈 같은 맹독성 생물체들도 또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자연 환경과 사회 환경의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그렇기 때문에 사막이나 정글의 생존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피부에 와서 닿는 것 중에 하나가 기후나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데 총기 난사 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도 남의 일만은 아닌 것입니다. 엽기적인 사건 같은 것이 요즘 보도되는 것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 잔혹함을 더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것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환경이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해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런 위험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지키심은 환난을 면케하신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이 환난이라는 것은 자신과 상관없이 당하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라고 하질 않아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양태가 복잡해질수록 삶의 안전에 대한 보장은 더 힘들어졌어요. 빈번한 교통사고라든지 또는 무차별적인 폭력 사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몇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던, 당황시켰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라든지 혹은 국가 간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재난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예상하지 못할 때 다가올 때 이런 것들로부터 누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시편 127편 1절에는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세우신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보면은 영혼을 지키신다는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은 인간 자신을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로부터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욕심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는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리차드 포스터의 책에 보면 돈과 권력과 욕망, 이것이 현대인의 3대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영혼이 명예와 체면과 명분의 노예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우울증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정신질환이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것이 인류 최후의 질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을 비롯한 모든 육신적인 질병은 언젠가는 고칠 때가 온다. 그러나 이 인간은 각종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는 헤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협 가운데 있는 인간의 영혼을 지킨다는 것,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출입을 지키신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을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잠자고 먹고 쉬고 이런 일상적인 일도 사실 평범한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어느 것 하나도 지켜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뜻 평범해 보이는 삶까지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행하는 모든 일을 돌보시고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이런 다양한 지키심을 어떻게 수행하시는가가 나머지 성경 구절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무슨 수로 지켜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3절 말씀에 보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과는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피곤하면 졸기 마련이에요. 잠자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초상집에 가도 사람들은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당연한 일이고 잠을 자야 피로도 풀리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기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신다. 5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우편에서 그늘이 되심으로 해와 달을 막아주신다. 여기서 이 그늘이라는 말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첼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방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방패처럼 모든 공격으로부터 견고하게 보호하시겠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늘 함께 하시겠다는 현존의 약속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지키시겠다는 것은 시간적인 지킴이고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겠다는 것은 공간적인 지킴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지키시겠다는 그런 표현이, 결심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방패처럼 우리를 둘러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 지키시는가?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말씀 이후로 더 추가될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시인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도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어요. 장신대 영성신학 교수였던 유혜령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신학교를 65세 은퇴하고 70세까지
양평에 있는 모세골 교회를 담임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제 친구라서 제가 가끔 그 교회 찾아가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했어요. 그분이 영성에 대한 독특한 관점이 있습니다.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기도 체험과 영적 지도,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목적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런 지나친 의도성이나 능동성, 그렇게 하고자 하는 능동성을 갖는 것보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혜령 교수가 보는 영성적인 관점인데,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떻고 지금 처한 환경이 어떻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수동성인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명확하게 들려온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때때로 시편 121편 같은 시편을 묵상할 때 그런 마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1편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궁지에 몰렸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궁지에 몰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않는가? 이런 믿음이 세워지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실패나 실수에 대한 염려가 올 때는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 부탁해야겠다, 하나님께 부탁하려는 태도, 마음가짐을 갖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세상이 나를 위협할 때는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지 않겠는가? 매달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나를 괴롭히고 권세와 욕망이 나의 영혼을 위협할 때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야 되겠다는 마음의 태도를 갖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공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재직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아서 분명한 것은 또 분주한 삶이 계속될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여유 없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때때로 산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산을 향해 눈을 든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영혼의 눈을 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순간순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공덕교회 모든 성도들과 특히 재직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올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늘 삶의 위기에 처하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도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도 쉽지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